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4장입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모두 성삼 있게 영원하네. 교도문 82번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옛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조류에 우리가 흘려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잃고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오늘 음악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어 전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남겨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남겨진 존재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남겨져 있는 크리스찬들,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17장 전체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은 남겨진 주님의 제자와 또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 미래의 크리스찬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17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첫째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영생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 남아있는 나의 제자들, 앞으로 나를 따른 모든 크리스찬들이 장차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둘째,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믿고 아는 것이죠. 믿고 알 때의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누렸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앞으로 하늘나라에 오게 될 나의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쁨을 나의 남겨진 제자들,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 또 앞으로 나를 믿고 따를 세상에 남겨졌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샘솟는 기쁨. 샘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샘은 계속 솟아올라요. 그 샘을 마실 때 사람은 원기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샘이 쏟듯이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늘 충만해서 심령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지금 또 무음으로 다 바꾸면서요.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어떠한 가전제품을 사고 또 돈을 벌고 또 집을 더 큰 곳으로 넓혀가고 또 자녀들이 또 더 나은 대학으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쁨이 아마 넘쳐날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기쁨도 누리지만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 그런 조건이 형성이 안 되더라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누울 곳도 없다. 참새들은, 제비들도, 날아다니는 공중에 조류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 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결혼도 못하고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는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저들도 함께 나눠 가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 바로 이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이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아버지께 구한 것입니까? 지금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숫자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 12명도 되고 70명의 제자들도 되고 그 외에 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죠. 일체적으로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또는 변호사들이 재판장에 서로 이렇게 논쟁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끝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실 우리 인간은 곰곰이 따져보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지 못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은 모순투성이고 죄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따랐습니다. 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남겨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론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은 첫째,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남겨져 있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지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몸은 같을 줄 모르지만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을 줄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은 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영은 세상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기쁨의 조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조건이 아닌 그들이 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영적인 그 기쁨의 조건이 있어요. 그 영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나고자 같이 보이기도 하고 찬양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크리스찬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혹시라도 내 생전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품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누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째, 세상에 보내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다 파견된 분들이세요. 각 나라의 대사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각 지역, 각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 보내진 자예요. 어떤 자가 보내졌습니까?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거룩한 빛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그 영성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향기, 영의 빛을 발산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보내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보내진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서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예요. 뭔가 성취되면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막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며칠 못 가요.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갑자기 어떠한 여러 생각지 못했던 고민거리들, 문제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을 또 좌절하게 됩니다. 대학을 가까스로 졸업했습니다. 또 군대를 또 제대했습니다. 군대 생활 제대했습니다. 막 기쁠 거예요. 막상 사회 나오면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또 다른 고민거리, 또 다른 역경과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미련한 성향이 있는데 항상 근심 걱정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짐승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염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물의 활동에 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들을 보니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만일 사자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뱀한테 질 수가 있습니다. 뱀이 강하다고 느끼지잖아요. 근데 뱀이 또 다른 짐승에게 먹히기도 합니다. 독수리에게 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짐승들은 항상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그래서 황소개구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주 골치죠. 우리나라의 민물 고기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황소개구리를 뱀이 또 잡아먹더라고. 그 큰 황소개구리를 뱀이 잡아먹더라고. 근데 또 어떤 영상 보면요, 황소개구리가 또 뱀을 또 잡아먹더라니까. 이상하잖아요? 뱀이 황소개구리를 잡아먹어서 천 적이 있다 그랬는데 또 어느 장면을 보면은 황소개구리가 뱀을 또 잡아먹어. 악어가 등치 큰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어떤 영상 보면 또 잡아먹히던 그 짐승이 또 악어를 또 이기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보면 표범이 그냥 악어를 물더라니까요. 어떤 내용을 보면 악어가 표범을 이렇게 물기도 하고 물속에다 짬을 팍 떼어가지고 물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 보면요, 표범이 악어에게 뛰어들어요. 물속으로 팍 뛰어들면서요, 물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짐승 세계를 보니까 항상 이기는 게 아니더라. 항상 악어는 이기는 게 아니더라. 악어도 잡아먹힐 때가 있더라. 뱀도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어떨 때 보면은 그 종류의 짐승을 잡아먹었는데 어떨 때 보면은 잡아먹히더라. 짐승들 세계는 항상
현재만 중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그 타이밍에 누가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잡아먹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은요,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쪼그라들지, 내가 누구에게 먹힐지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코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은 지금의 현재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다가올 위기를 자꾸 예감하고, 물론 대비를 세우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영상들,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지금 괴로워하고, 지금 염려하고, 지금 아파하고, 지금 절망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져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멸시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저들이 왜 미움받느냐면 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같이 진리의 길을 향해 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보내진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그 선을 우리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울려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염려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이미 마귀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이 돌치되게 만들고, 눈만 떠도 그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자꾸 줍니다.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자꾸 줘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십니다. 그런 정신력을 갖고서 여러분은 파견된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시장생활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 나를 믿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믿게 되는 자들, 앞으로 나를 믿게 되는 자들이라고 예수께서는 20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내가 언급하고 있는,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17장 전체의 내용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신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꾸정물 뿌리시면 안 돼요. 꾸정물 뿌리시면 안 됩니다. 맑은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 자꾸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앞서간 게 뭐냐면, 예?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떤 이제 만일 빙수, 일회용 빙수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거기에 붙어있는 내용물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분리수거하면 되지 않고 버릴 게 아니라 수돗물로 한번 이렇게 헹궈서 더 깨끗하게 해서 분리수거 쪽에다 옮겨놨다가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쓰레기도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설거지도 해보고 쓰레기 이렇게 그릇을 닦기도 하고 분리수거할 것들을 닦아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끝나면 이렇게 배짐을 드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배짐을 꽉꽉 짜봐요.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물이 남아있는데 다 먹은 줄 알고 빨대가 제대로 안 뽑히니까, 안 빨리니까 다 먹은 줄 알고 이렇게 훅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리수거 하는 봉다리에 담았다 보면은 줄줄줄줄줄 국물이 흘러요. 그럼 다른 쓰레기까지 다 번지잖아요. 냄새 나고 앞치 나고. 그래서 저는 감정이 꽉 짜고 때에 따라서 수돗물 틀어요. 틀어서 거기다가 수돗물 들어가게 한 다음에 다시 쪄. 한두 번 더 짜서 어느 정도 내용물이 빠진 다음에 그 베지밀 이런 우유컵들, 우유 담겨져 있었던 그런 종이 팩들을 분리수거에 버립니다. 지금 시대는 쓰레기도 깨끗이 해서 버리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근심과 염려와 부정적인 것과 안 좋은 그 이미지들로 자꾸 내뱉고 보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진 겁니다. 넓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좁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죄악들과 또한 더러운 것들로 자꾸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형제 자매가 마음밭을 좀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남겨져 있는 제자들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sanctify,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매 순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자꾸 더러워집니다.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들로 자꾸 내가 공격당하고 있어요. 침수당하고 있어요. 성화시켜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여러분 속에 거룩이 유지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말하더라도 더러운 말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도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하고 쓴소리 하더라도 좀 부드러운 언어로 순환시켜서 내뱉고 이야기면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동용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독으로 사람의 영이 죽어요. 여러분 마음에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7번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상태가 될 때가 자주 있다고 그런 느낌을 혹시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네? 우리는 인간인지라 따지보면요 잘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틈만 나면 어린양을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지만 하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더 예수님 보시네요.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 하나 보고서요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인생 실패합니다. 결혼해도 소용없어요. 결혼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가정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적인 조건을 채워주면 그때그때는 기뻐하겠지만,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부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고 대학 졸업해서도 또 인생 살아가면서도 계속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데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게 되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좋은 대학 나온 데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 해서 그분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보시면, 이게 크리스찬들은 시작 단추예요. 이게 시작 단추예요. 이게 빠진 상태에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지금 세상에 남겨집니다. 저는 아버지 품으로 가지만 태초에 있던 그 영광의 세계로 내가 돌아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남겨져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데 저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부족해서 늘 내 멋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린 양과 같아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려고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무리를 벗어나게 되면, 양떼의 무리를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가시덤불이 있고, 가시덤불에 양의 털이 스치기만 하면 거기 말려들게 됩니다. 근데 이 양들은 미련해서 우리 사람처럼 가다가 걸리면 그대로 빠꾸하면 되는데, 양들은 빠꾸하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걸려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가시덤불에 더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떼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양떼들은 다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자기 길로 가다가 그렇게 가시덤불에 자기의 몸에 있는 털이 걸려들었어요. 결국은 날이 어두워서 늑대가 와서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이 어리석어서 갑기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수시로 자꾸 물어보세요. 저를 가끔 하다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간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 갑자기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먹지 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딱 주시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리다 생각하고서요, 저는 딱 멈춰버려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음식 먹는 것까지도 그만 먹어, 이렇게 알려주시다니까요. 왜? 자꾸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즐겨 먹는, 때에 따라 제가 빙수를 좋아하는데도 먹다고 하나님께서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다시 냉동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요, 내가 자꾸 오버할 때, 너무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나가면 그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내 속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요, 알려지지 않은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완전하게 그 루트를 다 연구해서 코스를, 안내 코스가 다 되기 전까지는 그곳에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죠? 그렇죠? 참, 요새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문계설때 갔잖아요? 적어도 제가 17년 전쯤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거기 갔었는데, 그때 내비도 없었어. 아마 갔을 때도 보니까 겨우겨우 가가지고 아마 저녁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 날씨가 이렇게 어두워질 때, 어두워질 때 도착해서 바로, 세트장을 본 다음에 보니까 벌써 어두워져. 그래서 식사로 들어갔어요. 그때 홍위 장군이 마침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사진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길이 잘 뚫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갔는지 꼬불꼬불 막 산도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4차도로로 그냥 쫙 뚫려서, 또 네이비가 인도에서 말이죠, 1시간 10분이면 그곳에 도착하고,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은 네이비도 돼 있고, 네이비가 인공위성 통해서 간 코스 다 알려주고,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만 마치 한순간에 내가 눈을 깜빡하면 지나가다가도 출구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그 동굴 속에는 사람이 헤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동굴 길이가 있는데, 전문가들도 잘못하면 거기 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뻔해 보여요. 내가 대학도 나왔고, 어느 공부도 했고, 어떤 사람의 그 조언도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뭐예요? 코인. 이게 그 누구예요? 여기서 코인 장난하는 대기업 총수 모스크?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어저께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코인 값이 70% 하락됐는데 그 사람으로도 잡지 못했다. 네? 코인 값이 70%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자꾸 해가지고 코인 값을 확 뜨게 하고 또 떨어뜨리게 하고 그런 장난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뉴스 검색에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사람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식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 이런 데는 돈이 많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런 데서도 수익이 연수익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된다 하더라고요. 팔고 사고 계속 그 작업하면서 수익을 하는데 얼마 안 된다 하더라고요. 볼 때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난다긴다는 사람들도요, 수익률을 그 전문가들도 몇 프로, 연 몇 프로 못 낸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양같아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잠잘 때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려 노력하셔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 기도해 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 80, 90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속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으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지막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유명한 아이들 그룹들이 어느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사고 말이죠. 금방 매진되고 웃돈 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TV 보는 것과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다르다면서요. 그 현장,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저들도 참여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쇼킹적인 거예요. 18장 3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남겨진 존재들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여러분, 그 문경 가보셨잖아요. 저 이번에 그 제2가문까지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런 코스가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줄 왜 몰랐을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뭐, 예배 끝나고 왔으니까요, 그죠? 12시 반, 1시 사이인데도요, 그늘이 닫혀 있어. 그 넓은 산책길에 그늘이 닫혀 있고, 옆에서 계곡물이 흐르니까 시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더라니까요. 마사토로 깔려있는데, 맨발로 걸으면 아마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스냅바 또는 운동화를, 구두를 손에 들고 걷더라니까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우리나라 곳곳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 가볼 것이 너무너무 많아. 더 살고 싶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뭐 5G 시대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택시도 말이죠. 예? 비행기 택시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20, 30년 후에 얼마나 이상이 바뀔까? 얼마나 이상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바뀔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도 막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달나라를 갔다 온다 할지라도 이상적인 것으로는 내 나라에서 주는 그 영광스러운 상황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실이 좋았더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마칠 때마다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 예?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볼 때 기쁘게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들과 산으로 가면서 산천을 여행하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평생 방구석에 앉아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주식한다. 방구석에 앉아서 계속 자판만 두드리고 그러면서 돈을 뭐 수백억을 벌었다 치더라도 그것으로는 완전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 누리며 살으셔야 돼요. 다 누리며 살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고, 저 동남아는 어떻고, 저 유럽은 어떻고, 저 미국은 어떻고,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공간 전체를 우리가 틈만 나면 여행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는 시대, 얼마나 행복한 시대예요. 평생 산골짜기에서 자라나서 거기서 평생을 나가받은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요,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족여행을 하고 해서 전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
그런 창조된 인간들이 만든 그 문명 문화들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려라! 누리는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영적 향기, 영적인 빛을 발산하며 살아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파송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어디냐?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가 계신 곳이 어떤 곳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천국 갈 거야. 주님 품에 갈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는 어떤 곳에 가 계신가? 또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은 어딘가를 좀 상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쟤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앞으로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서 표현하시기를 그곳은 하늘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늘이란 말을 자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가는데 그 하늘 어느 공간에 있는 하늘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아파트, 맨션 이런 것들을 저어놓겠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 다 완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실 곳,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인데 그곳에 있으면 이미 가 계신 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이 지구는 아니에요. 이 지구 땅은 절대 아니죠. 그죠? 예수께서 지금 우리 거할초소를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절대 아니에요. 이 행성은 아닙니다. 새로운 우주라고 표현할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새로운 차원의 세계 또는 새로운 차원의 우주라고 표현할까요? 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우주의 어느 곳, 우주 벌판의 어느 특정한 장소, 그 하늘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하늘에는 첫째, 어둠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 없다. 음부에는 어둠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음부에는 어둠이 있고 불의 고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천성은 거기에는 어둠이 없다. 그리고 비춰주는 태양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태양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태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나 아니면 저 우주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는 항상 비치는 빛이 발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새로운 빛이, 그죠? 새로운 빛 또는 치유하는 빛이 계속 발생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 예수께서 치유하는 빛을 비추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의 죄로 더럽혀져 있는 죽어있던 여러분을 향해서 빛을 발하니 생명의 빛, 영혼의 빛을, 영생의 빛을 발산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태양.
바로 예수님의 빛이시죠. 그래서 이 빛은 치료하는 빛이라고 말라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빛이십니다.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빛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빛이 어쨌든 어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방을 비춰주시는데, 그래서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은 아마도 계속 치유해주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고 또한 치유해주는 빛. 어쨌든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친다. 어디에? 저 하늘나라에. 만일 저 우주 어느 공간에 빛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라면은 그 빛에는 방사능이 없겠죠, 그렇죠? 혹시 방사능이 또 포함됐다 할지라도 그 방사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부활체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 알지 못하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은 모든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치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부활체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밝혀주는 빛이 비치는 하늘나라. 요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과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실들 중에 성경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하늘에도요, 하늘나라에도요 생명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계속 먹게 되어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영원한 빛이 비치는, 치유의 빛이 비치는, 영생의 빛이 비치는 그곳인데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만든다고 선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택함 받은 성도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보게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 피크, 그 장면 상태의 그 장면을 여러분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영광의 빛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의 순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파견된, 구별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면서 힘있게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의 등을 밀어주고 계시다. 내가 지칠 때는 주님이 나를 업어줄 것이다. 업고 건널 것이다 말이지. 내가 불 속에를 지난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나를 어우습하지 못하고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 속에서 비전을 품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밑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요. 일탁의 말씀.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제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기도하십시다. 네? 마음을 놓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수치가 신속하게 떨어지도록 기도해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또 안전해지도록 여러분 강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가슴을 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에 남겨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11조 가정을 통해서 11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